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14번째 시간, 기독교와 사회운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더운 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뭐 후덕지근한데 네. 저는 좀 더위에 강해요. 아, 그러세요? 왠지 아세요? 추위는 약하시고? 추위엔 좀 약하죠. 근데 왜 더위는 왜 강하세요? 제가 남경에 살았어요. 중국. 아, 중국 남경이요. 중국 남경은 중국에서 아주 덥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혹시 남쪽이면 좀 습한가요? 그러니까 온도도 뭐 40도 될 때가 많고 거기다가 습한 거는 뭐 한국에 비교할 수가 없고. 우와. 그래서 한국에 아마 가장 더울 때 가더라도 남경이 더 덥지 않을까. 그래서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 한 2년 살았는데 여름을 2번 보내셨네요. 또 겨울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겨울은 좀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남경은 따뜻한 곳으로 생각해가지고 전통적으로 난방 시설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었던 거죠, 거기가. 그래서 벽도 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을 여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중국은 또 온돌 시설이 별로 없죠, 아니죠? 네, 저기 북쪽에 가면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온돌이 있긴 한데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남경. 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하얼빈 하면은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엄청 춥기로 유명하죠. 네. 근데 거기서 온 남경으로 겨울에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남경이 춥냐? 하얼빈보다 더 추운 곳이 남경이었구나. 온도로는 하얼빈이 뭐 훨씬 춥죠. 비교가 안 되는데 하얼빈은 대신에 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바람이 칼처럼 막 몸에 치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따뜻하죠. 거기 또 난방 시설이 잘 돼. 난방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벽이 두껍고 거기는 모든 시설에 이제 겨울에 조정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이제 남경 오니까 남경은 영하 1, 2도 그 다음에 뭐 내려가면 올라가면 이제 영상 1, 2도 막 이래요. 하얼빈은 뭐 영하 10도, 15도, 20도 이렇거든요. 그 하얼빈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그냥 길거리에 팝니다. 냉장고 없이. 냉장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생선 같은 것도 다 원채로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녹거나 뭐 이런 문제 전혀 없고. 영하 15도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쭉 가는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겨울 내내. 겨울이 길죠. 겨울이 길고. 그러니까 거기도 봄, 여름, 겨울 다 있는데 봄이 짧죠. 여름도 짧고. 대신 겨울이 좀 길고. 겨울이 엄청 길고. 남경은 이제 봄이 좀 짧은데 여름이 길어요. 남경은. 겨울이 짧아요 대신에. 야, 거기서 2년 동안 여름을 버티셨으니. 그러니까 한국 오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진짜로. 물론 평상시에도 이제 제가 더위에 강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견딜만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저는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또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가끔 걸었다 보면은 또 건물 안에 있으면 또 에어컨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나오면 이렇게 턱턱 막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시는 데는 어땠어요, 날씨가? 거긴 여름에 항상 추웠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까지는 아닌데 여름이 추워요? 왜냐면 건물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추우니까 외투 같은 거 하나 가져가고 나오면 더우니까. 야, 미국이란 나라는 참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분리수거 많이 해도 미국이 하루 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낭비하는 것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봤어요, 제가. 미국 사람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 필요하대요. 미국 사람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 필요하고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5분의 1만 있어도 된대요. 야,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보다 최소 10배를 소비하고 쓴다는 거 아니야? 최소. 그렇죠. 아니면 거기가 안 쓰고 있으니 우리가 다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낭비 제가 좀 살면서 제일 큰 낭비는 우선 전력 낭비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음식 낭비가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뷔페집이 되게 많은데 그냥 무조건 담았다가 맛없어 그럼 그냥 다 버리고 새로 떠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나라고 강대국이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게 좀 그래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자, 교수님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부흥 어떤 부흥 운동 그리고 부흥사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기독교가 뭔가 영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교회 내부적으로만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처음에 팟캐스트 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병원 같은 거 많이 했다고. 네, 맞습니다. 학교도 많이 세우고.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사회와 연관된 활동을 처음부터 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 또 오시면서부터 했었던 거는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그때 말씀 나누신 것처럼 뭐 재중원 이런 의료 시설부터도 한 것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 서구라는 거를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입했죠, 사실. 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또 사회 운동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용어가 좀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1920년에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1 운동이라든가 부흥 운동하고 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치 운동에 관심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구조라든가 의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회심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흥운동에 관심 있는 거고 정치라든가 이런 한 사람들은 뭐 애국 계몽운동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정치활동에 관심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 사회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은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이 또 사회를 또 뭔가 계몽운동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그렇죠. 테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네. 또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지향점이 다르듯이 사회활동은 어쨌든 한국 사회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한국인들의 의식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벌렸던 운동인데 3.1 운동 이후에 이 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정치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네. 어떤 대안으로 마련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운동을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부흥운동도 3.1 운동과 관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3.1 운동의 정치적 좌절을 부흥운동으로 해소시킨 거고 이 사회운동은 뭐냐면은 3.1 운동의 어떤 정치적 좌절을 점진적인 사회 변화로 이끌고 싶었던 거죠. 네. 한꺼번에 지금 했던 운동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3.1 운동과 같은 어떤 대규모의 어떤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통치가 너무 강력했고 네. 진압도 굉장히 잔인했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실력이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조선 사람들의 실력을 점진적으로 키우자. 역량을. 네.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일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실력을 키우자. 그런 면이 강해요. 3.1 운동의 길이 막혔고 네. 또 부흥운동으로는 본인들의 어떤 노선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선 사람들의 실력을 키우고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운동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저 먼 미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활동의 어떤 그 사상적 바탕이 뭐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약간 준비시키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독립을 포기한 거랑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점진적인 거 언제 점진적으로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렇죠. 사회 운동이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계몽운동이라는 게 먼저 시작이 돼요. 현도사님 계몽 운동이 도대체 뭘까요? 계몽운동, 뭐 일깨우다, 약간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계몽. 사모님이 그 현도사님 계몽 시키려고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심히 바꾸려고, 열심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네가 몰랐던 거를 이제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근데 어때 가르치는 본인은 계몽 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뭐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나를 가르쳐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게 좋습니다. 네. 예, 계몽운동이라는 게 사실 조선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떤 조선의 어떤 전통적인 거 네. 이런 거의 단점을 극복하고 서구적이고 근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일깨우려고 했던 운동들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교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교육을 일깨우려면. 통해서 이제 일깨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제 교육 기관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학교라든가 건물도 있어야 될 테고. 네. 그다음에 장소도. 중등 교육 기관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그 중등 교육 기관까지는 있었어요. 아, 당시에요? 네, 당시에.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등 교육 기관이라고 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은 네. 한참 후에 설립이 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대학 설립에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일부러 안 세워주려고 했던 그렇게 걸까요? 이제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고급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다. 독립 역량도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선을 오랫동안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몽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맹이 너무나 심했어요. 조선 사람들이. 네. 요즘 신문 못 읽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거의 드물죠. 예, 그 당시에는 신문 읽는 사람들이 귀하죠. 그랬겠죠. 글을 아는 사람이 네. 귀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조선 사람이었으면 아마 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편지 좀 읽어주세요. 맞아. 그렇죠. 편지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왜 옛날 드라마 같은 네.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막 대신 편지를 써달라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맹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이제 밤에 학교를 세워요. 야학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기관 중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 서당도 존속이 됩니다. 뭐 서당이라든가 소학교라든가 네. 초등학교죠. 그런 것도 보내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고등보통학교라고 해가지고 5년제인데 중학교에 중학교. 네. 거기에 보내는데 고등보통학교만 졸업해도 일반적인 회사에 취직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도 엄청난 혜택이고 부모의 의지라든가 학생이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예. 그 정도로 이제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문맹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네. 야학을 여는 거죠. 계몽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 지식인들을 활용하는 거죠. 예전에 잠깐 봤었던 자료에 의하면은 그 성경의 맨 앞에 뭐 한글이 잠깐 이런 기역 니은 이런 모음과 자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좀 알려주면서 한글도 알려줬었고 오히려 한글 전파에 성경이 많이 이용됐었던 시대기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평가가 한글 보급에 기독교가 네. 큰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보급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성경을 읽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데 한글 학자들이 또 동의할 정도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왜 한글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한글이요? 네. 아, 한글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그렇죠. 네. 예,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한문 성경이라든 일본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이미 바뀌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성경을 읽는데 한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한글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동기부여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또 한글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에 네.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한글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한글을 배워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를 믿으면 한글을 반드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맞죠. 기독교는 무조건 한글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불교는 경전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나요? 아닌가요? 기독교는 이제 그 한글을 무조건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불교가 좀 엘리트적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스님들, 엘리트 스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일반 대중들이 막 경전에 깊이 파고들고 경전을 막 생활해서 읽는 모습은 전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면 불법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소수의 분들이 그렇죠. 불법을 공부하신 후에 이렇게 전파해주거나 선앙당 신앙 뭐 이렇게 정화수 떠놓고 비는 그런 것들이 중심으로 된 불교에 신앙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 혼합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불교는 굉장히 서민들은 뭐 나무와 탑을만 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부처를 믿었지 불교 경전을 깊이 파고든 일반 평신도를 저는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저도 아마 본 적은 없었던 것 근데 같아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서? 예,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복음주의의 첫 번째 특징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게 행동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교가 굉장히 보편화됐다 그런 얘기 했는데 복음주의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주의예요. 그렇죠. 모든 신앙의 기본, 어떤 사고의 기준, 교리의 절대 불변의 원칙, 그건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주의는요 성경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복음주의자였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는 복음주의자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한글을 모르는 장로는 출연하기 어렵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외적인 경우가 뭐 없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문맹인데 장로가 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읽기가 기독교인들의 경건 생활에 제1이에요, 제1. 야, 그러면은 진짜 조선인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은 정말로 예전부터 가장 1순위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늘 문제시됐던 건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읽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께서도 말씀은 잘 알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계몽운동과 함께 그거 좀 해보려고 하셨던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삶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몽운동의 첫 번째 초점 같은 것은 그 계몽을 시키는데 뭘 계몽시키냐 비기독교적인 것을 기독교적으로 계몽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서구인의 관점, 근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적인 것인데 이게 전통이라기보다는 인습에 가깝다. 그러니까 인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승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어떤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신분 차별하는 거. 네. 양반과 어떤 쌍놈이라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민의 어떤 그런 차별, 천민들 차별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남존여비,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 일부 다처제, 이것도 이런 것도 다 계몽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거나 장례를 치를 때 조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옛날에 결혼식 가면은 일주일에 먹을 거 다 먹고 오고. 맞아요. 그리고 장례식에는 이 한국 정서가 그런데. 관도 엄청 그러니까 가시는 분 마지막까지 원한 없이 보내드려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 옛날에는요 그 죽음에 대해서 제일 중시했어요.
오히려 삶보다 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조선 사람들 그 제사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장례 절차도 네. 심각하고 깊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일종의 허례허식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간소화하는 거라든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런 우상 숭배 모습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을 계몽 활동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를 갖춘 조선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발하는 분들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조선인이 뭔가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외국에 있는 서양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했을까라는 비판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히 있었고 특히 유교 쪽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 충격적입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였는데 유교를 지금 대체하는 하나의 네. 사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교인들이 봤을 때는 특히 제사 문화에서 굉장히 끈질긴 저항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왜 그 추도 예배라는 게 있을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제사 문화를 극복 못해서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문화를 극복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적인 것과 어떤 유교적인 거에 절충점을 찾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약간 이렇게 한 발짝씩 물러서서 요걸로 타협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예. 결과물로 추도 그렇죠. 예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제사 문화가 추도 예배화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강력한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유교 문화, 특히 제사 네. 그런 문화죠. 지금도 뭐 제사가 보편화돼 있고 뭐 지금도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교수님 그렇게 아마 계몽 운동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사회 운동 중에 하나로 계몽 운동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계몽 운동과 함께 더불어 절제 운동이라는 것도 또 일어났었다고 해요. 예, 이거는 이제 경제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종의 전략 운동입니다. 전략. 그러니까 전략하면 어떤 거냐면은 아껴 쓰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지양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 것이 있고 우리나라 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게 쓰는 것이 전략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런 운동이죠. 요즘도 뭐 절제 운동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네. 이런 운동 캠페인이 계속 있잖아요. 예, 맞아요. 국산품을 애용하는 거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어떤 사치를 하지 않는 그런 거. 맞아요. 뭐 교회도 이제 여름 되니까 전기 좀 아껴 쓰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절제 운동 중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금주와 금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 뭐 지금도 기독교는 이제 금주 금연이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20년대는 더 심했습니다. 뭐 지금은 장로님이나 목회자도 뭐 숨어서 술도 마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좀 힘들었죠. 아예 이제 금주와 금연을 반드시 해야만 했었던 상황인 건가요? 뭐 금주 금연을 안 해가지고 장로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동네가 다 아는 좁고 다 알잖아요. 네. 저 장로 술 먹는지 안 먹는 일은 다 압니다. 네, 소문 그렇겠네요. 나면은 네. 그 검증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공창 폐지 운동도 하고 생활 개선, 뭐 생활 개선 운동도 하고 소비 전략 운동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실력을 양성하자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절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저희가 지금도 아까 문화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전 어렸을 때 술 마시는 건 죄야, 담배 피는 건 죄야,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받았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면은 이때부터 금주와 금연이 약간 죄악시 된 건가요? 우리가 1907년 사건 우리 네. 평양 대북 운동 얘기했죠. 네, 길선주 장로님의 어떤 네. 죄 고백. 그때 이제 한국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그 술 먹는 거라든가 담배 피고 이러는 거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되죠. 네. 선교사들은 그 전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를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리고 그거는 미국 교회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네. 19세기 미국 교회가 좀 복음주의적인 교회잖아요. 네. 근데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술 담배를 엄격하게 다뤘는데 특히 술, 네. 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기복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강조하고 또 강조점이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시대 때까지 우리 기독교는 술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뭐 성경에 봐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그렇죠.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네. 드실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 저는 먹기와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그런데 그 마시는 게 뭐냐면 물을 먹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도 굉장히 즐기셨던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술 먹는 거를 비판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술은 좀 중립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술 자체가 죄악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없죠. 네. 근데 술을 과음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비판적이고 네. 그 다음에 술에 빠지거나 이런 건 비판적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는 하지 않았죠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이해가 됐어요. 뭐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상징으로 포도주가 어떤 집안에 끊치지를 않는다거나 그렇게 비유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렇구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은 성경에서는 사실 중립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뭐 술 문제는 전혀 비판시 되지 않았고 중세교회는 교회가 그 수도원에서 포도주 만드는 것이 그렇죠. 문화였어요, 문화. 그걸 또 팔아서 좀 재정도 보충하고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인 같은 거를 이제 수도사들이 배워가지고 그 수도원을 움직이는 그런 바탕이 됐었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 네. 아주 맥주를 좋아했어요. 네. 저 옛날에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맥주를 아주 좋아했고 그의 부인 우리 보라 씨, 네. 보라 씨라고 부르신다고 하네요. 보라 씨는 맥주를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마틴 루터의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뭐 술을 제약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네. 미국의 청교도들이 술이 거기서도 이제 술이 과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네, 술이 절제 없이 마시거나 과하게 되니까 이거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술 먹는 것 자체를 비판한 거예요. 조금 더 나간 거구나요. 네. 더 나간 거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음, 폭음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개신교에 술을 비판적으로 보는 문화가 형성이 됐고 19세기에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술은 나쁘다, 네.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몸에 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모 교회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이 심지어 어떤 논의까지 하게 되냐면은 성만찬에 사용된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었다. 뭐 이런 논의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나갔다요. 네, 교리가 이제 성경 해석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포도즙이었다. 막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좀 술을 절제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술의 부작용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주운전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성서 해석 자체까지를 좌우하는 건 좀 문제라고 봐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었다. 그렇죠. 포도즙이었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이 성경 해석까지 이제 지배하게 되는 좀 너무 나가기도 하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한 그대로 포도주를 축복의 근원이기도 하고
어떤 저주의 근원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절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절제는 지금은 뭐 딱 봤을 때 금주 구면을 더 넘어서서 교회 안에 좀 많이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독교가 금주 구면의 종교라기보다는 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종교가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도 그랬는데 요즘엔 좀 더 심해졌었던 것 같아요. 고3 되면은 교회 안 나오거나 학원 때문에 뭐 얘는 오늘 예배 못 드린다거나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수련의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못 보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거기를 안 보내고 혹은 뭐 특별 활동이나 공부하는 어떤 학원에서의 그 시간을 빼고 하나님 만나는 곳에 좀 보내는 것도 절제의 어떤 한 방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성공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네.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네. 채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에요. 그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는 담배라든가 술에 대해서는 저렇게 민감한데 낙태라든가 맞습니다. 예. 뭐 생명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지를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금주 구면이 뇌물이나 내면적인 어떤 더 나쁜 죄보다 더 큰 죄로 저는 느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저런 사람들이니까 넘어가야지라고 했다가 교회 안에서 담배 피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을 봤을 때 깜짝 놀래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교회에서는 술만큼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선교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애리조나 주 쪽으로 갔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이제 해주시면서 여기서 장친이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외부로 잠깐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여기가 전통적인 뭐 인디언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와 여기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봤는데 송유사님이 말보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한국 분이에요? 아니요 미국 분이요. 아 미국 분. 아 저 진짜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3살 이제 신학 이제 몇 년 차 안 되는 신학생이었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별로 개념치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일본 교회도 이제 술 담배 문화는 금기시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독 이제 강력한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술 담배 문제는 절제하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담배 핀 사람 옆에만 가도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이 담배 흡연이.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로 그냥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보는 거는 이제 성경을 넘어서는 거죠. 그거는.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문화적으로 혹은 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그렇죠, 좋지. 예, 그렇게 보고 성서적으로 죄다, 넌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가 술 담배 종교에 그치지 말고 더 나은 가치에 이제 눈을 돌려서 네, 맞습니다. 좀 생명과 환경과 또 인류를 살리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고 싶은 거는 사회 사업도 굉장히 기독교는 많이 했었잖아요. 예, 뭐 사회 사업이라 하면은 지금의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쉬워요. 네. 뭐 노인이라든가 고아라든가 어떤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든가 이런데 교회가 이제 헌신하게 된 건데 네. 그 당시 이제 우리 국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컸었죠. 물론 외국의 지원을 받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이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구세군 아시죠? 예, 그렇죠. 아, 네.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셀베이션 아미라고 해가지고 네. 아미면은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죠. 네, 셀베이션은 구원이잖아요. 네네. 구원 군대 뭐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어디 저기 뭐 구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그 특수부대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상당히 뭐냐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그 영국 사람이었는데 복음주의자예요.
네. 근데 이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행동주의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행동주의는 전도를 넘어서 사회 구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세군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영국의 복음주의가 사회 구조 활동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더 조직적으로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교회에 적용시킨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군대 조직과 어떤 네. 체계를 교회에 적용시킨 모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구세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탄절에 꼭 등장하니까. 맞습니다. 냄비. 네. 구세군 냄비 등장해가지고 그 한 시대 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을 장식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데 구세군은 우리나라 그 선교 초기에는요 기독교 교파 중에서 4대 교파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컸었네요. 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위치가 상당했었죠. 네.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화돼 버렸어요. 다른 교단이 너무 커버렸고 네. 구세군은 상대적으로 크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세군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구세군 냄비로밖에 그렇죠. 이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교회보다는 그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이렇게 종을 따라 하면서 이제 그 모금 활동하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구세군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그 복음의 어떤 활동을 사회 구조 활동으로 돌린 케이스죠. 그걸 전문적으로 이 교회가 따라야 될 모범으로 생각했던 그런 교파라고 보시면 돼요. 구세군 교회를 한번 찾아봤는데 구세군 서울제일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이렇게 앞에 어떤 표어가 하나 써 있는데 이 표어가 구세군을 정말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예. 이거 되게 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지만 그게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동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좀 구세군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떤 국가가 이제 사회복지 활동이라든가 이제 빈민구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이 구세군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눈은 상당히 놀라웠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구세군으로 그 당시를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당시 구세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교파 중에서 상당한 세력을 갖는 교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농촌운동.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네. 제가 알기로 뭐 80% 정도 될걸요. 그렇죠. 그런데 일제시대 때는 그 반대였어요. 농촌의 비율이 이제 그 정도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눈은 농촌으로 향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이나 그 당시나 농촌은 너무 열악했고 이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 총독부도 농촌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열악한 그 환경, 그 다음에 뭐 갖춰지지 않은 그런 인프라라든가 문맹,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도시보다는 훨씬 낮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전수시켜 가지고 농업 생산량도 높여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모든 국가의 방침이잖아요. 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사회 활동에 눈을 돌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농촌 계몽운동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농촌운동과 관련된 책이 한 권이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이거 제목만 알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상록수. 네. 시문 선생님의 상록수. 예, 옛날에 국어책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계몽운동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문맹도 퇴치하고 농촌도 개선시켜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다룬 건데 그 상록수 원래 모델이 있어요. 우리 네. 기독교 감리교 여성 젊은 여성인데 20대 네. 최용신이라고. 그럼 실제로 네. 있었던 모델을 이제 맞아요. 네, 수원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여인이에요. 지금도 그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이제 여성 하면은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헌신적으로 그 농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예, 그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상록수라는 소설이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록수는 그런 그 당시 그런 농촌 계몽 운동의 영향 속에서 등장한 소설이에요. 한번 좀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좀 좋겠어요. 한번 전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마무리하면서 네. 농촌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 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비판했을까요? 교회가 농촌 운동까지 해야 되는 단체냐? 소위 말해 뭐 사회 운동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냐라는 교회의 비판? 역할이 뭐냐? 교회 역할이 뭐죠? 우선적인 게 영혼 구원 아닌가요?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농촌 운동에 에너지 쏟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농촌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연결시키지 않았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기도 바쁘다고 본 거죠. 교회가. 그리고 이건 주객 전도라고 본 거예요. 주가 있는데 왜 네. 객을 통해서 주를 이루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고 본 일부 특히 보수적인 장로교 계통의 목회자들 중에는 이 농촌 운동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로 봤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뭐 선교사님의 입장으로서 좀 봤었거나 어떤 교회의 역할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신학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보수적인 건가요? 아니면 좀 진보적인 건가요? 아예 보수적인 건 아니죠. 그래요? 교회가 예를 들면은 교회가 어떤 문화 사역을 한다 지금. 네. 그래서 노인들이라든가 어떤 청소년 공부방을 한다. 교회가 거기에 뭔 에너지를 쏟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도가 많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나았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공부방도 하고, 그렇죠. 노인을 모시는 어떤 시설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 당시는 그거보다는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당시 관점으로 그걸 좀 바라보는 좀 능력이 더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눈을 있잖아요. 네. 늘 그 당시에도 갔다가 지금으로도 왔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이제 찾아가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 구절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팟캐스트는 이제 구세군 애찬론으로 마치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세군 교회 한번 뭐 방문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여름이긴 한데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그 구세군이 자선 냄비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웃에게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네.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